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10장입니다. 우준한 목자와 흩어진 양떼. 요절은 21절.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10장은 참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합니다. 14절, 8절에서도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도는 나무뿐이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렇다 해도 문제는 지혜로워야 할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21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우준한 목자들로 말미암아 양떼는 흩어졌도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우준한 목자와 흩어진 양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둘째 단원 17절에서 22절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셋째 단원 23절에서 25절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옵소서.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1절 2절 1. 첫 말씀이 이스라엘 집이여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양떼는 흩어졌다는 21절 말씀과 마지막 절 25절에서 그들 바벨론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말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한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동안 열방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물이 들까 보아 경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합니다. 3절 그러니까 배우지 말라는 열방의 규례란 우상 숭배임을 알게 됩니다. 3. 4절 5절은 이방 우상의 헛됨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 4. 이렇게 말씀한 후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6절 상반절 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진술합니다. 예레미야는 6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우상의 기업, 무지하고 어리석음 8절, 니은, 우준하고 무식하고 거짓 것이요 14절, 디귿,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요 멸망할 것임에 비하여 15절, 5.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고 12절,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를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6.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시니라 합니다. 이 구절 중에서 야곱의 분깃,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는 말씀을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억. 야곱의 분깃이란 이토록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분깃, 즉 이스라엘의 몫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니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업이요 소유란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임종머리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고 신명기 33장 29절 감격해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이 신약에 와서는 디귿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고 에베소서 1장 11절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말씀하고 리을 또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고 에베소서 1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를 명심하고 훌륭하게 승리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7.
그들은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심에 머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신 11절 사명까지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첫째 단원의 사상이 시편 115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절에서 9절.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둘째 단은 17절에서 22절.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너의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18절 1. 첫째 단원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신 당부라면 본 단원은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즉 포위당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너의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어 던질 것이라 하시는가? 2. 느부갓네살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1차 공격을 받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남은 자들은 도리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에스겔 11장 15절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들이 끌려가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며 남아있는 자신들은 안전하리라고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고 18절 더욱 엄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3. 어찌하여 저들이 이처럼 우둔하게 되었단 말인가? 이 점에서 다시 한번 경성케 하는 말씀이 있는데 목자들은 우진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는 말씀입니다. 21절 여기 목자와 양떼가 등장합니다. 목자가 잘못해서 결국 양떼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몰각한 목자들이라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니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고 탄식합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 지긋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애가를 통해서 너의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히 할 것만 보았도다 하고 애가 2장 14절 그들이 흩어지게 된 책임이 목자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은 23절에서 25절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23절 24절. 본 단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1. 여호와여 나를 합니다. 24절 상반절. 예레미야는 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징계하옵시되 하고 자신과 동족을 일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나를 하는 말 속에는 저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요 자신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종된 자의 책임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하고 19절 마치 자신이 중병에 걸린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이 징계하옵시되합니다. 24절 중반절 이래면은 징계를 거둬달라고 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녹이고 연단을 받아 9장 7절 마땅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3. 다만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라면 무엇으로 해달라는 말인가? 긍휼히 여기심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29장 11절 51장 5절에서는 대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십니다. 징계하실지라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4. 영영이 버림을 당할 자란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키어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한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리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79편 6절에서 9절